새벽은 잠깐 떠난다. 고기 불리고 아이고 배로래는 못하기였어.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속에 여명의 손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멘. 모두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오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내용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므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축복에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뱀의 이야기입니다. 강교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뱀은 오늘날같이 배로 다니지 않았고 다리가 있었다는 것을 1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또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지금처럼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니고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순종의 사람들을 불순종의 사람들로 만들고 축복받고 살아가야 할 사람을 저주받을 자리로 내몰고 영생 천국 갈 사람은 영혼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 대장 사단 마귀가 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이걸 하느냐? 남들 하고 싶어서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무당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와이 실주는 뱀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남편과 이야기를 하지 왜 뱀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변이 전부 하나님을 몰라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요 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주변에 그래도 간혹 가다가 믿음의 사람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해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려 치면은요 주위에서 뱀소리를 합니다. 그 뱀소리 듣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시간 뺏겨.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 뱀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자하고 뱀하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는 게 뭐 전부 뱀소리지.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집에 가서 뱀소리 하지. 첫 번째로 강제한 뱀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천혜의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어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 하나를 줍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올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걸 보고 불신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축복해 주신다 해놓고 불행의 불씨를 심어두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심리 속에는요 이미 나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 신의 원칙을 주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칙에 대한 복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특이한 두 나무가 있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원칙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고, 또 하나는 항상 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 하느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영생하고 싶은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불로초 먹으면 영생한다 했지만요, 그는요 고작 49세째 병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 약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꼭 필요한 약만 먹고요 약을 줄이면 더 오래 살아요. 약쟁이들 말 들으면 마음가지 병도 다 날 것 같아요. 약 팔아보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요 온갖 약을 다 먹어요. 내 책상에 놓여요. 수십 가지 약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걸 다 모아보면요 하는 곰이 돼요. 내가 그렇게 이 약을 먹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 하죠.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오래 살던가요? 어쩔 수 없이 먹는 약 외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좋은 약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군대 제대하고는 부모님의 속이 다 들어가도 교회를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갔습니다. 신앙은 자유다. 제발 나한테 말하지 마라. 스스로 갈 때까지 가만 놔두라. 보채면 더 안 간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님의 역사죠. 나는 어차피 예수 믿어야 할 팔자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갔다 온다. 이 첫 번째 내 결심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 저기 가자, 저기 가자. 토요일날 되면 친구들이 오늘 우리 한번 죽도록 마셔보자. 오케이 말이. 그게 속아. 작심삼일이라.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면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군인을 제대하고 3개월 노니까 좀이 쑤셔서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요, 놀아보면 사람이 놀죠. 놀지 않은 사람은 못 놀아요. 그래가지고 방에 우리 시멘트 회사에 경비로 오라 해도 나하고 딱 맞아. 육체적인 노동도 없고 기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직원처럼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나 싶은 게.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현장에 갔다 뒷짐지고 만원오고. 그 다음에 정문 출입하면은 그 시멘트 옛날에는 띵땅도 많이 했어요. 하면은 또 기사들이 또 덜덜 떠는 마음에 담배값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그 심심하면 또 식당에서 아침에 오는 반찬이 먹고. 이게 그럼 하루 끝나요.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니. 그리고 매 1년마다 호봉을 올려준대요. 근데 3교대라. 난 그때는 믿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내가 그런 미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건 주의를 잘못하면 성수를 못하는. 왜 믿음도 없는 내가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못하면 내일 당장 오소 하는구나 때려쳐버렸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주의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원칙을 무시해버렸다고 하면 나의 가정이 과연 내 자손들이 예수를 믿을까?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 뱀은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사람들의 먹지도 말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또
또 6절에 남편에게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 뱀은요 계속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요. 이 먹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다. 오늘날도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들의 가문을 지옥불로 보내려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기 위해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런 것은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교한 뱀은 말씀을 희석시켜 혼란에 빠뜨립니다. 사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요 100%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진실을 섞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절반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속습니까? 그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속습니까? 100% 거짓말 안 돼.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100% 거짓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오늘 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초 인간 아담에게 원칙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느냐? 하와는요 자기 남편한테 한 달이 걸쳐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은요 직접 듣고 직접 판단하세요. 한 달이 건너면요 그거요 거의 외국이에요.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서 속아주는 척하고 사는 거하고요 늘 속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장판에 나가지고 할매들 아이고 아저씨야 떠레미시다. 아이고 이거 막 그다음에 5,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드리는데 우리가 볼 때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부러 속아주면서 아이고 할매는 고생하면서 떠레미는 뭐 떠레미였다 안 믿겠다 순간은 있는데 가면은 또 내놓고요 또 떠레미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안 죽으면 안 죽고 죽으면 죽는다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을지도 모를걸. 그러나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뱀과 이야기를 나눈 여인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미 뱀의 유혹에
절반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이 됐다. 절반 넘어갔다. 그때부터 이 뱀은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100% 넘어 100%. 6절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려고 하면은 지 혼자 먹지 왜 가만히 있는 남편한테 주느냐 말이야. 나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옛날에는 천국 가면은요 아마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뻣뻣하고 참 죄도 많이 짓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죄가 많은지 남자가 죄가 많은지 난 모르겠어요. 여자는 무슨 죄를 짓느냐면 바로 이처럼 입술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하면 주워 좀 먹고 말지. 와, 그 가만히 난 등신 같은 그 아람 남편한테 주느냐 말이야. 그 등신까지 그것도 받아 먹어요. 참 이대목에서 내가 읽다가 하나님 좀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자를 방음을 시키고 다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겠네.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보세요. 나오미가요, 아, 저기를 가면은 정말 장사도 잘 되고 참 행복할 것 같다. 행복하던가요? 어디를 가보세요. 그리고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불행한 놈이 안 찾아오는가? 불행을 뛰어넘고 이기고 물리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거기에는 불행한 놈이 불행이 안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람과 하와는 적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시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도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압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요, 원칙이나 갈망 없습니다. 인생의 잣대, 표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종교인으로 저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죽어가고 있고 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가고 죽는 가정이 아니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했습니다.
강변 뱀의 미혹을 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눈이 밝아져. 나는 어디 가면 저 여자 저 옷 입는 거 저 어디 있었어? 얼마짜리고 쓸데없는 데 눈이 밝아져. 지난 주일날 우리 석장은 요즘 석장은 성경을 깊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또 다시 공부를 했다니까. 창세기 강의를 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서 저에게 목사님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늘 비가 내린 적이 없던 사람들이 비 자체를 몰랐다는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을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내 공부를 하다 일주일 내내 문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성경은 신비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모르는 부분도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 물론 뭐 이런 것으로 설교자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이런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몰라서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도 항상 비는 내렸습니다. 항상 내렸습니다. 제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하면 안 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항상 놀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2장 5절의 내용을 언뜻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수분으로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지만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식물은 이슬과 수분으로 자랄 수 있지만요, 농사는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농사가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성경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성경 영화를. 허준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허준 드라마 스승이 유이태라고 나옵니다. 유이태. 그래가지고 허준아, 내 배를 갈라라. 창자는 몇 센치고 콩팥이 여기 죽으면서 그거 보고 가니 감동받았어요. 근데 정확한 역사를 뒤져보면은요, 허준이 죽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유이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재밌게, 그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유이태가 스승이 된 거예요. (3장 2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지게 농사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6일
둘째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농사를 짓도록 비가 내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했습니다. 왜 성경에 비라고 하지 않고 홍수라고 했습니까? 큰 물, 범람하는 물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와 구분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6장 3절로 돌아가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노아가 600세에서 역추산 계산을 하면은요 480세가 되는데 홍수가 내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48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준비해라. 그러면은 120년 후에 인류가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로 홍수 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모든 철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급속하게 수명이 짧아지지만 그러나 120세가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950세.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아브람 175세까지 살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480세부터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노아가 많은 사람에게 너 왜 산에 배를 지느냐, 홍수가 난다. 계속 전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120년 동안. 근데 사람은요 강팍해지면은요 말을 안 했습니다. 사람이 강박해지면은요 신주 따시는 모술정정 또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갖 잡신을 다 숨기고요 심지어는 이런 삶을 찾아가서 늘 하면서도요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강박하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도 가고 저도 가고 저도 가고 좀 그래 봐야죠. 근데 강박하면은 자기 생각에 몰입이 됩니다. 남의 말을 절대로 주고 안 듣습니다. 극도로 강박해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다림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일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돌아오고 회복되고 새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